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 그 왕비가 스스로 그 자멸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비극의 발단이 바로 이 거울에 있습니다. 그죠? 거울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 질문이 항상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여자가, 이 왕비가 결국 자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그동안에는 계속 왕비가 이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답이 바뀌죠. 답이 바뀌어서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그런 그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왕비가 질투, 열등감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서서 이제 파멸해가는, 미쳐가는.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가 이런 그 마법의 약을 만들어서 마시모로 해가지고 할머니로 변장해서 결국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파멸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 왕비가 행복했으려면 질문을 바꿨어야 된다고 그래요. 질문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가 아니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내 나이 또래에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 나이 또래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질문은 나이에 비해서 뭐 누가 제일 동안이냐, 뭐 이렇게 했으면은 덜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하니까 언제까지 김태희고 언제까지 고소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 이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결국 이 왕비는 그 거울 앞에서 결국 남들 이제 눈에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힘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 왕비처럼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되면 거기에 묶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 치장할 때도 그러시잖아요. 몸 치장할 때도 언제까지 치장하시죠? 이 말하면 남들이 이쁘게 봐주겠다. 이 말하면 내 헤어스타일 이 정도면 됐다. 그죠?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이쁘다라고 말하겠다 할 정도 됐을 때 이제 화장을 멈추죠.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어떤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판이 좋을 때는 기분이 한참 업됐다가 갑자기 누가 더 나보다 더 이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또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떤 이 질투와 열등감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너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에 그 아이들 그 귀엽게 애교 섞인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준이가 잘하던데, 나 귀신 꿈꿨어. 그거 준이 어디 있죠? 지금 있나 여기? 준이가 그거 잘하던데. 여러분들도 할 줄 알죠? 나 귀신 꿈꿨어. 귀엽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데 막 본능적으로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나 귀신 꿈꿨도. 그죠? 그 귀여운 말로 나 귀신 꿈꿨도 그러죠? 여러분들,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 아시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귀신 꿈꿨도 같은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코기또 에르고숨. 비슷하죠? 코기또 에르고숨이라는 말인데, 그 유명한 말입니다. 코기또 에르고숨, 라틴 말로.
코기또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다 아시네. 이제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어. 코기또 에르고슴. 나 귀신 꿈꿨도 비슷하잖아요. 코기또 에르고슴.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거울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프랑스 여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비춰진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춰진다. 상대방에게 내가 비춰지는 그 모습에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외부인들에게, 아니면은 아내에게, 뭐 남편에게,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존재.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비춰진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함축한 말인데, 이 사람이 찝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타인의 어떤 그 시선이나 판단에 굉장히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사람들은 존재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애인한테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면 여자들이 살만 나는 이유가 뭐죠? 내 애인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최고거든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면은 제일 이쁜 여자로 비춰지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 앞에 가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살맛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당신이 끓여준 찌개가 제일 맛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당신이 끓여준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남편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최고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또 그 찌개 또 갖고 오죠. 다음날 또 갖고 오고 계속 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내 애인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내 남편한테는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왜 울어요? 왜 울죠?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인기 있는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내가 비춰졌구나. 여기에 이제 감격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프랑스 그 여자가 내린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나는 비춰진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다, 막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투영되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비춰져요. 그러면은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슬퍼지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길을 계속 선택을 하고 계속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묶인다면 결과는 두 가지예요. 왕비처럼 자멸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혼자 취해가지고 자멸하든지 자뻑하든지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비춰진 모습이 슬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너무 또 이렇게 또 붕 떠 있는 모습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계속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이 무슨 뇌파도 아니고, 맥박도 아니고 지금 막 신앙이 막 너무 굴곡진 분들 많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남들 눈에 비춰지는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자꾸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그냥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라고. 꾸준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온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침묵. 지금 예수님한테 침뱉고 조롱하고 거짓 증거대고 막 까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남들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냐면은 아주 막대먹은 인간이고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한 그러한 죄인으로 막 지금 비춰지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를 변론하고 막 변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뭔가 포장을 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해야 된다고. 남들이 막 이렇게 보는 것이 틀렸다고 막 뭔가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처음에 침묵하셨다. 대꾸를 안 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인데, 지금 상대방의 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있어요.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반응을 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 앞에서 63절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냐라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는, 예수님은 결국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짓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바로 주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너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것이 결국 주님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결국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본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거울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붙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뭔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하지만 낙심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소리들을 듣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셔야지 자꾸 다른 사람들의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거울 앞에 맨날 서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이 짓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든지 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참 이사야서 뭐 이런 43장 막 42장 이런 말씀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이런 말씀들, 그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이런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거울이에요, 거울. 누가 봐도 너는 아니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명하겠고 나를 불렀다라고 확신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거울에 자꾸 자기를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때 아파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쓸데없이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그 거울에 자꾸 내 자신을 비춰서 그 말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비춰지면 살만 나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또 약간 또 우리가 또 멸시를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제외되는 소외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괜히 또 의심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막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그런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막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참 내 신세가 참 처량하구나. 막 이렇게 막 자기에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자기를 막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자리에 지금 내몰리고 있어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예수님을 버티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거울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죠? 그죠? 너무 많은 거울. 하여튼 너무 거울이 많아가지고 그냥 애한테도 상처받고 유치원한테도 상처받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너무 거울이 많은 거예요. 제가 조그만 게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또 저 5살짜리가 나를 야라고 했냐고 하면서 또 이제 큰 어른이 또 거기에 상처. 그 나라는 존재가 막 이 아이에게 뭐 잡상인한테 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거기에 막 너무 막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것은요,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 앞에만 서야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되게 막 띄울 수 있다고. 막 엄청나게 너가 제일 이뻐 하고 막 띄워준다고요. 막 띄워줘요. 그럴 때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또 보고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정신없이 또 누가 또 그런다고 또 계속 자기를 막 위로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가도 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또 그 말씀을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만해질 때는 죄인 중에 계수요라는 말씀을 보셔야 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직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 앞에만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